하세요? 온도 적당하세요? 네, 너무 더우시면 그 온풍기 스위치 근처에 계신 분이 조절하시고 하여튼 하세요. 네, 강단은 항상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맞추면 이게 안 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히 보면 이제 내용들이 훨씬 많은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또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어떤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좀 찾아서 보기를 원해요. 5장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여러분 이제 익숙치 않은 분들 있으니까요. 읽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4장에 봤습니다. 4장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죠?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요한은 그 생명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그 예배의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24장로가 있었죠. 24장로는 누구를 얘기하죠? 결국 우리 교회의 천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앞으로도 또 반복될 텐데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의 교회가 어떤 때는 막 고통당하고 순교하시는데도 그냥 허용하실까? 이상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모습보다 영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이 약해지고 또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 그것을 오히려 통해서 영적 교회를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은 과정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죠? 중국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중국의 교회는 파괴됐습니다.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하면서요, 참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는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똑똑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다 참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지 기독교만 탄압한 게 아니라 모든 교사, 학교 이거 다 그냥 다 탄압하고 그래서 중국에 정말 수없이 많은 책이 불태워지고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도 엄청난 박해를 겪었죠. 모든 일단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가 다 추방됐고요. 모든 성경책과 관련된 종교책들은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졌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몰래 숨기고 있던 책만 남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잡아서 정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또 감옥에 가거나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탄압을 계속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냐면 이렇게 대충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탄압이 심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상황이 좀 변했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옛날처럼 극심한 박해가 없어지고 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순수하게 보존됐던 곳에 어떤 영향력이 요즘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단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 기복주의적 그런 잘못된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는요, 네가 교회 다니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네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기독교 지도자가 됐고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인원도 많아지고 그게 어떤 종류의 힘이 되어버리니까 반대적인 영향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 가운데 박해와 핍박을 시대마다 허용하시는 때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와서 우리 전쟁이 나서 이렇게 무슨 박해가 있거나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의 종교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 많이 다녔는데 이제 진짜가 아니면 교회를 못 다니는 시대. 너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아직도 교회를 다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만큼 그냥 다니는 사람은 더 이상 못 다니는 그 압박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 시대가 문제죠. 우리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험했는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이미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자랐으니까 풍요롭다는 건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우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생기지가 않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민돼야 일단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문을 닫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여러분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있다가 사라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비디오 가게 요즘 보셨어요? 네, 비디오 가게 다 사라졌습니다. 또 사진관 금방 다 사라졌죠. 근데 기도원들도 요즘 너무너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좋은 기도원 가운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기도원이라고 안 하고 휴양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완전히 뭐 레크레이션이나 또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변신을 꾀하는 데는 조금 살아남고요. 옛날식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하던 그런 옛날에는 막 365일 집회하고 하루에 4번씩 막 예배드리고 기도원에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한국의 제일 큰 기도원이 이제 숙소가 잘 돼 있으니까 저도 잘 갔는데 10수년 전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아침에 딱 그 숙소 예약하는 그 시간에 못 가면 그 방을 얻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 때나 가도 방을 주더라고요. 너무 자리가 넉넉하게 비어서. 자,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럴지라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음에 상황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마음 안에 깊은 영적 갈망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잉태시키시고요. 그리고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셔서 결국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5장에 보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온 만물이 예배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제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보좌에 앉으셨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통치하고 계시다. 너네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손에 두루마리를 잡으셨냐면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 뭐 하나님도 오른손잡이를 편애하셔서 이 오른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오른손은 항상 권능과 힘의 상징이에요. 물론 왼손잡이들이 이제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힘을 쓴다. 그럼 오른손을 잡고 힘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으셨다는 건요. 지금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통치를 발휘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무엇인가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일까요? 자, 성경에서 항상 어떤 이런 게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두루마리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 사랑의 편지가 적혀 있나? 라든지 자기 생각을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404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1000구절이나 될 정도로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 안에 그냥 설명하지 않고 가져와서 이제 구약을 가서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이거 무슨 책일까요? 줄여서 얘기하면 심판이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어디를 향한 심판이냐면요, 이 땅과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거기에 가득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은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심판은 피하고 나는 구원만 받기를 원하는데요, 심판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벌어진다는 건 뭐죠? 심판이라는 건요, 무조건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막 나중에 그 죄를 이렇게 파헤치셔서 걔네들을 막 혼내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심판은요, judgment, 뭐예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기준이 있으세요.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교회를 딱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가요. 어떤 부분이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 기준만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판별하여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기준에 이것이 벗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이 심판과 동의어냐면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해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막 핵폭탄이 떨어지고 막 세상이 지구가 반쪽이 나고, 아, 이거 미래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 아니요. 성경은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심판을 통해 구원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자르러 가셔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머리를 짧게 해주세요. 그럼 짧게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그 불필요한 부분이 잘라지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깔끔해지고 멋있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푸시는데 무슨 과정을 벌이시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딱 대조해 보시고 그 부분에 삐져나가는 부분들을 지금 인생 가운데 지금 잘라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져요, 하나님이랑. 그래서 우리를 향해 각자를 다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큰 맏형이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천국에 가셔서 사실 예수님이 왜 맏형이라고 부르냐면 그 동생들이 그 형처럼 똑같하게 나타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큰아들 맏형이 되게 만드신다고 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 보면 형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그게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제 오빠 뭐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또 우리 신랑이시고 이게 성경이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뭐가 임해야 돼요? 심판이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달라지고 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딱 포개지니까 그거를 심판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이 과정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랑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 사람인데 아무런 개입이 없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심판이 임했을 때 이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요, 뭐 하나님 백성만 이렇게 쏙 빼놓고 이렇게 탁탁탁탁 죽이시는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 어디에 나왔죠? 6월절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요. 영어로는 destroyer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은 파괴자,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죠. 천사가 쑥 지나가는데 같은 자리에서 있는데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덮인 집만 싹 넘어갑니다. 6월이라고 하죠. 결국 같은 자리에서 심판이 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삐져나온 부분이 있지만 덮어지는 것입니다. 덮어지는데 과정에선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요, 꼭 나쁜 책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게 이제 결국 심판의 책이지만 심판의 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질 구원과 심판을 그 안에 담아놓은 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책이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한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여러 군데서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 보면요.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제 그 뭐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어떤 특별한 이제 비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다. 또 지식도 많아지는 시대다. 무슨 증거를 보여주냐면, 뭐 옛날에는 멀리 못 다녔는데 요새 비행기 타고 얼마나 빨리 다니냐. 또 옛날에는 지식이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인터넷 바람 막 지식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 요즘 자신들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요즘 이제 정신 이상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새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분열증의 가장 현저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상이더라고요. 망상. 그래서 환청과 환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정신분열증, 요즘은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조현증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신분열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나쁜 뉘앙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 조현증 환자들이 보는 게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봐요. 근데 그들은요, 이게 실제에서 벌어지는 것과 가짜로 이렇게 자기 뇌에서 벌어지는 거를 구분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랑 가짜랑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내가 진짜로 경험하는 거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뭔가 보이는 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망상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갖고 주로 이렇게 뭐 하나님이 요즘 이제 시대가 막 이렇게 막 비행기도 다니고 인터넷도 있으니까 막 이제 말세가 막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래갖고 뭐 말씀하신 것도 막 뭐 여러 가지 막 신기한 걸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 책 쓴 사람들 요즘 보면요.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막 다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막. 그래서 예수님이 왔더니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뭐 마지막 세대 뭐 이런 책 쓴 사람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거 쓰고 나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사인도 해주셨대요. 그 원고에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사인해 주시고, 그럼 이걸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빼라, 이건 넣어라. 그래갖고 자기가 원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다 검수를 받은 다음에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30살 된 한 청년이 요즘 그래갖고 이제 많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마지막 세대 이런 책을 내면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사인도 받고 예수님이 다 탈고를 다 해주신 그 책이요,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베껴다가 거기다 넣었다가 그 인터넷에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갖고 자기가 어려서 이렇게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조현증의 전형적 증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보였지만 이제 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번역을 한번 같이 보죠. 무슨 얘기인가?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건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요?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나중에 인터넷이 발전하고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성경의 다른 역본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그냥 눈으로 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추고 자기가 들은 어떤 환청과 환시를 조합한 다음에 책을 내서, 이 시대가 이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선택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형적 사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마다 이 청년 말씀이 은혜롭다고 지금 막 호주, 미국 집회가 잡혀갔고요. 지금 막 너무 바쁘게 그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절대 안 옵니다.
뭐 근데 이런 사람뿐 아니라 무슨 홍전도사 이렇게 하고 뭐 12월에 전쟁 난다고 그렇게 해갖고 막 와서 집회하고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다시. 여러분,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요. 그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갔더니 그걸 믿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이제 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도 이렇게 돈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네팔인가로 내년 1월까지 아예 비행기를 끊어서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 전쟁 나면 피했다가 그 다음에 전쟁 끝나면 돌아온다고. 그래갖고 주변 일가 친척들한테는 다 돈을 꾸어갖고 그리고 회사도 다 그만두고 한 교회 40여 명인가가 저희 교회에서도 가면 한 40명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팔에 가서 돈도 없으니까 가장 허름한 여관에서 내년 1월까지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한 교회가 거기 가서 지금 피난 중에 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지 뭐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곳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거짓말을 해대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수준. 근데 그런 거를 주로 누가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와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뭐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하지만 이제 CGN TV 그 온누리 교회 이제 방송에서 작년에 겨울이죠, 12월에 요한계시록 가지고 35분짜리 짧은 프로를 2개를 했습니다. 전체 개요만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교회에서 그게 방송되고 나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막 이제 후원을 끊겠다, 막 오늘이 교회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막 방송을 통해 방송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막 전화를 많이 하고 그래갖고요, 오늘이 교회에서 원래 그 방송에서 올해 좀 시리즈로 같이 요한계시록을 해보자 그랬다가 말이 쏙 들어가고 그 PD가 경질됐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 인터넷에 보면요, 제 이름으로 저는 가끔씩 검색하거든요. 우리 저희 딸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랬나? 아빠가 유명해. 인터넷에 아빠가 굉장히 많아. 당연하죠. 저희 유튜브에 저 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제 이름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와, 자기 이름 넣으면 안 나온대요. 근데 아빠 이름을 넣으니까 막 아빠 사진도 나오고 막 되게 유명하다고, 아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그 어떤 확신, 옛날에 믿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원래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막 분노를 해요. 막 분노를. 너무너무 분노한 그 분노로 막 거기다 댓글을 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래갖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 666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며칠마다 한 번씩 가보면요, 거기다가 누가 계속해서 댓글 달아요. 그럼 제가 지우거든요. 그건 제가 올렸으니까 지울 수가 있어요, 댓글을. 그 지우고 가보면 또 올려 있어. 666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무슨 짐승의 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것도 짐승의 표인지 모르냐, 막 그러면서 욕을 써놓고 거기다. 그래서 지우면 와서 또 댓글 달고, 지우면 또 댓글 달고. 막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 다른 얘기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 보여줘도요, 믿지를 못해요. 뭘 믿어온 거예요? 성경을 믿어온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뭔지 조금 더 갑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 늘 무엇으로 달라지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봉함이 되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창세기를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달라지게 된 그 구원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한 겁니다. 은혜요?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 설교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가지고 오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노아를 완벽한 자라고 얘기하냐고요? 이제 신약으로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질 일을 써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어떻게 벌어질지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닫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열리냐면요,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닫아 놓으셨는데 이 책이 뭐에 관한 거냐면 다니엘서 8장 17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환상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내용도요, 앞으로 벌어질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지금을 뭐라고 불러요? 말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말세는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왜죠? 이때부터 영적 변화가 완벽하게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시작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관계없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시간과 관계없고 장소와 관계없는 영적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향력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림 때와 이때의 궁극적 차이는 뭐냐면요. 재림 때가 되면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죄가 해결되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도 다 해결된다면 손만 대면 다 병들이 다 나. 뭐 어느 특정한 목사님만 손대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도 이제 아파? 그래 일로 와. 내 손 딱 대주니까 아프고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띡 des더니 낫고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픈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깨어진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집에서도 애가 말을 안 들면 일로 와. 손을 딱 대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향을 미치면 애가 네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금방 변하고 뭐 남편하고도 싸우다가 여보 일로 와. 그래갖고 손 한번 딱 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 미쳐서 그런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야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이제 세상에서도 막 다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이제 서울대는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서울대 연고대에 가고 쭉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대학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안 믿는데도요 교회에 다 들어오게 돼요. 가짜가 교회 안에 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미 벌어졌던 일이에요. 언제요? 로마 시대예요. 여러분 이 로마가 박해를 받을 때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만 다녔어요? 진짜만 다녔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서요 교회에 와서 이런 예를 들면 그다음 이제 목사라고 안 했지만 이런 어떤 성직을 맡은 사람들한테는요 그때부터 땅을 주기 시작했고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요 관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데 가서 그렇게 내가 성직 자리에 가면 땅도 주고 높은 벼슬도 주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니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나중에 그래서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래서 독신주의가 생긴 거예요. 원래요 이 독신주의가 카톨릭에 들어온 건요 후대예요. 초기에 신부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만 가자. 왜? 비슷한 조건이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하나씩 내걸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결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죠? 인간 안에 있는 이 권력욕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 결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지금 불쌍한 우리 신부님 결혼도 못하고 지금은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사실은 결혼도 해야 사람이 거기서 애도 키워보고 그래서 연약하고 자기가 정말 애가 내 말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경험하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에 좀 집에서 살아봐야 이제 정말 정말 아내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것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이런 것도 한 번씩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야죠. 그럼 결혼 안 해본 사람은 사실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랑 만날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다 변화된 사람을 만났으니 정말로 천국이 따로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준비운동하고 결혼하는 거더라고요. 결혼해서 그때부터 서로 변화되느라고 힘든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변했죠. 많이. 사실 제가 진짜 변한 건요. 결혼하고 변했어요. 결혼하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데 우리 신부님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또 결혼해봐야 사랑이란 게 뭔지 경험하죠. 그래서 제 친구 옛날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3 때 마지막 중간고사 때 고3 중간고사 때 이제 공부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던 애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출을 했어요. 중간고사 보던 중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얘는 서울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출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더니 일주일 만에 왔어요. 시험 끝나더니.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공부만 하다가 사는 이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생을 좀 고민하고 왔대. 그랬더니 자기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공부로는 해결이 안 된대. 이 인생의 문제가. 그런데 그래갖고 카톨릭대를 갔어요. 카톨릭대를 갔는데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한 5년 6년 지나서죠. 학교에서 어느 날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다시 시험 봐서 수능을 다시 봐서 다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사실은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수녀님을 꼬셔갖고 그래갖고 결국 결혼해서 학교를 돌아왔더라고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망을 억누르는데 나중에 그걸 꾹 억누르다 어떻게 돼요? 그게 변형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 이 신부님 중에요 이 소아 성애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이렇게 카톨릭 신부들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을 자기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로 문제 생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미국 보스턴에 유학을 갔을 때 바로 고해에 그 사건이 터져갖고요. 미국 보스턴 카톨릭 교구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준 돈만 수천억 원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피해 대상자가 됐는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인간이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잘못된 영향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힘이 있어지고 영광스러운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다고 하면요. 가짜들이 들어오면서 다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예수 믿어도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기대하는 대로의 어떤 일들이 착착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진짜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었더니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아닌데도 여러분 계속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그동안 행복하셨나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삐지고 힘들고 마음 상한 적 있으시죠? 대부분 근데 왜 마음 상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셔서 마음 상하죠. 근데도요 진짜는요 못 떠납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뺑뺑뺑뺑뺑뺑뺑뺑 돌리시는지. 그래서 하다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만두지 못하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맨날 빽빽 소리 지르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이러시냐고 막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나와서 결국 충성된 종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그 과정. 그게 은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진짜만 남아서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국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요, 아니 나는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요 예배 드릴 때까지는 안 믿어져도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점심 식사 이후에 이 검증 과정을 지난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믿으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점심 식사가 굉장한 바로미터입니다. 그 위에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 이제 집에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남아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점점 많이 말씀을 듣고 그럴수록 눈은 안 보이는데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셔서 믿어요? 못 가봤는데 믿어요. 하나님 봤기 때문에 믿어요? 아니에요. 전부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건요, 잘못 본 거예요. 여기 이제 몇 분 뭐 난 뭘 봤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모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 보이긴 뭔가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본 거 사실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봤기 때문에 뭘 믿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분열증 환자 맨날 뭘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많이 봤다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봤어.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 봤다고 자랑하다 딴 사람이 오해합니다. 저 사람 혹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이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볼게요. 이 두루마기 책을 펼 자가 없어요. 펼 자가. 또 볼 자도 없어요.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 울어요. 여러분 왜 요한이 울까요? 이걸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여러분 이 심판이요 벌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 사망, 세상, 이 모든 악한 자의 영향력 가운데 계속 고통하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요.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못 버팁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여기서 약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뒤틀어진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서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5절에 보면 이제 이 책을 뗄 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책을 여신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요. 그 재앙과 애곡과 그 모든 심판이요 사실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가 다 받아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그 심판은요 하나님이 완벽한 기준에 이루지 못한 자는 다 받아야 되는 재앙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에만 피하면 우리를 향해서 그 재앙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십자가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유명한 이제 예언을 인용한 거죠.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가장 용맹한 왕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짐승이 사자잖아요. 근데 왜 사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여기 규는요 통치자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말미암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나타나게 될 것을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의 모습을 사자라고 이야기하며 사자새끼라고 유다지파를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사자처럼 살지는 않으셨어요. 뭐처럼 사셨죠? 사실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사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사자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지금 우리를 사자처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 누구한테 보내주고 있는 편지죠? 도미티안한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자기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네로보다 더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사람 몸에 이게 이제 기름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요, 여기다 이렇게 기름칠을 조금 한 다음에 이렇게 횃불을 딱 붙여놓으면요, 이 몸에 불이 붙어서 하룻밤 정도 계속 불에 탄대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가장 이 고통을 많이 겪을 때가 뭐냐면, 살아있는 채로 몸에 불이 붙어서 이게 불에 탈 때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낀대요. 임신하고 출산할 때보다 훨씬 더 고통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도미티안이 또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 줄 아세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얼굴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끈으로 묶어서 땅에다가 놔뒀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죽은 시체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끈으로 묶여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거기서 독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도 똑같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부분이요. 그렇게 2, 3일을 붙어 있으면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요, 살아있는데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요, 거기다 그 전사들을 통해서 가서 창으로 던져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을 짐승 밥이 되게 하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도미티안이 사자 같아요. 세상에서 그가 가장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하나님이 그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눈에 보는 데서는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는 놈이 있어도 너희는 우리 육신은 빼앗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절대로 우리 영혼은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있으니까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요, 하나님이 부으신 생명과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북한 사역하시는 거기에 이제 이상 목사님이라고 그 계신데, 이제 그분이 옛날에 원래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입양돼 갖고 이제 미국에 입양되셨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그 이제 북한 사역을 하면서 중국을 계속 오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와서 성경 전파하고, 옛날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완전히 닫아놓고 있던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이미 뭐 당국이 다 알고 있죠. 어느 날 이제 공안 4명이 이상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요, 이제 막 빨가벗겨 놓고 막 영하 20도 되는 그런 이제 컨테이너에 방치해 놓기도 하고, 자기 막 똥을 먹이고, 그리고 전기로 고문하고. 그래서 일주일여를 거기서 고문을 받고 났는데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기 아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누군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뇌가 다 상해버려갖고. 그래갖고 완전히 다 이렇게 늘어진 사람을 그 공안 4명이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호텔방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떠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우리를 기억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던 그 4명 중에 1명이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그랬더니 당신을 그렇게 우리가 때리고 정말 고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 다 했는데, 당신을 이렇게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호텔방에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데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당신을 데려다 놓고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그 4명 중에 2명이 목사가 되고요. 2명이 그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여러분,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육신, 연약한 육신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연약한 데를 뚫고 들어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행위도 하게 하시고요, 그런 반응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이제 멀찍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장 전형적인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죠?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왜요? 순교도요, 누가 순교하냐면요, 하늘로부터 그런 생명이 부어져서 그 생명의 결과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안에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부어내셔서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순교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늘로 부어진 하늘의 생명의 능력이 그걸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니까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명대로 그는 순교하고 죽는 거고요. 우리처럼 끝까지 오래 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즐기게 살면서 이 땅에서 또 우리는 순교도 못하면서 즐기게 살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다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거 경험하며, 그래,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서 또 우리 또한 은혜로 천국에 가서 우리도 다 예수님 곁에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난 여기서 이렇게 별로 뭔가 이렇게 좀 착한 일도 많이 못한 것 같고, 뭐 내가 목사가 돼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쪽으로 갈 텐데, 예수님 그래서 뭐 나중에 막 그냥 예수님도 찾아오지 않는 그냥 천국의 변방 끝에서 그냥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 곁에 다 살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곁에 살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시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 예수님 곁에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10억 명이 예수님을 1초씩만 만난다고 해도요, 10억 초가 걸리잖아요. 여러분, 10억 초, 그러면 나한테 한번 기회가 오려면 1초 만나는 그 기회가 오려면 여러분 1년이 몇 초죠? 뭐 몇만 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억 명, 10억 초 걸리려면요, 예수님 만나는데 막 한 100년씩 걸려. 1초 만나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계속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시간과 공간이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뭐 다윗은 뭐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와갖고 막 여러분을 막 일승이 언제 오지 막 그리고 3000년을 막 기다리다가 와서 내가 그냥 3000년을 기다렸다고 막. 우리 할아버지는 막 지난 30년 전에 돌아가셔갖고 그냥 일승이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러다가 막 그냥 이렇게 오래 살고 왔냐고, 그냥 빨리 오지 그냥 나중에. 근데 기다리느라고 그냥 지루해서 죽을 뻔했다고 막. 아니에요. 같은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흘러요. 시간이요. 그냥 그 순간이에요. 다. 그 순간 다.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제가 10기까지만. 저도 안 가봤으니까 갔다 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그때 그냥 같이 갈 거예요. 안 가봐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저희 교단, 참 제가 창피해요. 하여튼 저희 교단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 계세요. 저희 옆에 있는 신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충영교회라는 교회 옛날 당회장도 하신 S모 이제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책 내셨잖아요. 내가 보고 온 천국인가? 근데 그 천국 책에 보면요, 제 천국 지옥 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주변에, 그래서 여기는 뭐 테레사 수녀가 그냥 순교자 다음에 그렇게 그냥 평생 헌신한 테레사 수녀가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공로대로 다 이렇게 천국이 동시몬 구조로 돼 있다고. 여러분, 슈바이처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슈바이처로 말미암아 신신하기 시작돼서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부분을 슈바이처는 뭐라고 주석에 썼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기 며칠 앞두고 미쳤나 보다고.
왜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성격이 나쁜 인간이라고. 여러분,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평생 봉사한 겁니다.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만한 그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그런 분 안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아프리카는커녕 여기 앞에 고아원도 한번 가서 봉사 못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도 선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네요. 저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모습으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한다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 가봤더니요, 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 순교자가 사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옆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옆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서로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갔더니 뭐 누구는 더 막 여기서 막 열심을 부렸더니 막 더 큰 집 주시고 막 갔더니 그냥 그게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랑. 여기서도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거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빈부의 격차, 능력의 차이. 여러분, 천국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 은혜로 갔기 때문에요,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어쩌다가 교회를 빠지셨어도요, 여러분 집에 벽돌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빠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계시록 5장 다시 보죠. 그런 왕이신데 어린 양이시래요. 여러분, 또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계속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이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장 가운데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게 어디 있어요? 살면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함이 드러나고 폭로되고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살다가 이렇게 잘못할 때 있잖아요. 화낼 때도 있고요, 삐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서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회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그렇게 자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확 드러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폭로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그런 모습을 스스로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를 벌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갖고요, 이렇게 막 평소에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막 내고 막 그래갖고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 확 드러났어요.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멀쩡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말이 없어지면서요, 이렇게 혼자의 시간을 가져요. 그게요, 자기 창피한 모습을 스스로 벌 주면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대를 향해서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냈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안 냈는데 하면서 비난하니까 거기서 관계가 끊어지죠. 자기하고도 관계가 끊어져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용납을 못하니까 그게 너무 막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납니다. 물론 화냈어요. 그런데요, 너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인간이었어. 그걸 인정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상대를 비난 안 하니까 화내고도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친한 척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기를 스스로 벌 주려고 안 해요. 내가 이런 놈인데, 난 원래 그래서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벌 주려고 하는 그 자리로부터 빨리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그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화나실 때 있죠? 서로 밉죠? 용서가 안 되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요, 지금요, 서로를 벌주고 자기를 벌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벌을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보혈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수치와 부끄러움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이게 내적인 거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한두 번의 사건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고 멋지다고 여기시지? 그런 생각이 금방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자꾸 들으시면 그 기반 위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